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위로의 메시지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본문들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유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혼한 지 20년 만에 60세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뱃속에서 싸우는 두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삭은 묻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답변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 나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 에서가 이 야곱을 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떠한 사람의 가능성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앞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까 못할까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또 난 이후에 그의 행동들을 보면서 야 에서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야곱은 복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런 가운데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공정한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하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선택된 것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서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에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원래는 에서의 차원에 있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은 에서가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나 행위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택함 받음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택함 받지를 못했는가? 또는 나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우려 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나를 택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서와 같이 비참한 현실에 놓인 우리를 야곱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데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택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데는 결국 구원의 확신 자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에게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요,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야, 그거 얼마나 확실하냐. 내가 잘하면 구원을 받았고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책임도 명확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고 불안하기 일쑤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택함을 받았으니 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만이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게 항상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에서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야곱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자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 선하심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이 일단은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에 바로서 나가야 되고 동시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불공정을 나타내거나 우리에게 불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택함 받았다라는 그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욱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도 택함을 받았으리라 라고 가정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